할렐루야. 우리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어 주심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자리, 또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또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저녁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또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주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또 주중 말씀 묵상을 통해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서렌더하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잡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나아갈 바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온전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금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잠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잠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잠드립니다. 주께 잠드립니다. 주께 잠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하신 바, 주님의 계획하신, 그리고 주님의 섭리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계획이, 우리의 모든 자아가 내려놓아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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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한 군데 함께 보시고 우리 계속해서 남침내교의 신앙과 메시지, 우리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 29절까지 말씀, 우리 28절까지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네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떠한 인생,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어디서 왔나?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게 될 우리 남침내교의 신앙과 메시지 세 번째 항목은요, 인간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말씀에 근거한 인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과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질문은 사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본질적인,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해석과 대답과는 분명히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대답은 주로 이렇지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그저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므로 그 안에서 태어나게 된 그러한 생물체, 그러한 또 다른 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게 되죠. 세포와 세포가 만나서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연하게 태어난 그러한 인간, 사람.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이 땅에서 살 만큼 살면 그러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죽음 뒤에는 뭐 또 다른 어떠한 무엇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도의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마 이것을 좀 아주 나이스하게 포장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러한 좀 이렇게 교양 있게 대답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 본질, 그 중심에는 그저 편하게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재밌게 즐겁게 만족스럽게, 그래서 정말 죽을 때 나는 한이 원이 없습니다.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잘 산 거고, 그러면 뭐 후회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대답하지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열심히 돈 벌고 있고, 그래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출세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세상 권세 붙잡아 보려고 누려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과연 성경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침례교회 신앙과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본질적인 질문, 그리고 인간이란 과연 그러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신앙과 메시지의 세 번째 항목, 인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로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요,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창조됨을 받은 창조된 존재입니다 라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연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그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계획과 섭리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 가운데 우리는 창조됨을 받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거죠. 그저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특별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진화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다라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증명해 보일 수 없는 주장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진화론은요, 이렇게 설명되어지죠. Millions and millions years ago, 수백만 년 전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계산도 해볼 수 없을 만큼 오래오래 전에 빅뱅이라는 엄청난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 열이 순식간에 집중되어지는 그 순간, 그리고 폭발되어지는 그 순간, 떠돌아다니고 있는 먼지와도 같은 그러한 것들이 폭발됨과 동시에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미세한 생명체들이 생겨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생명체들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고 또 진화되어 가면서 더 복잡한 세포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되고, 그 더 복잡한 생명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명체가 이제는 지금 우리가 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더 높은 생명체로, 더 컴플렉스한, 더 복잡한 생명체로, 더 발전된 생명체로 진화되어서 어느 순간 물고기가 땅으로 기어오르고, 땅으로 기어 올라온 그러한 생명체가 포유류의 동물이 되기 시작하고, 원숭이처럼 똑똑한 더 진화된 발전된 그러한 동물로, 생물체로 진화되다가 나중에는 그러한 원숭이가 두 발로 걸으면서 인간이 되기까지 이렇게 진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안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들 아니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믿음이 사실은 창조론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저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들은 그저 막연하게 오랜 시간, 설명할 수 없는 빅뱅, 그리고 또 설명할 수 없는 떠다니고 있었던 그 무언가, 과연 그것들은 또 어디서부터 오게 된 것일까? 수많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사이에서 마치 그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어떠한 것을 믿는 것처럼, 마치 그들이 믿는 것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더 지적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마치 그것이 증명된 학문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떠한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빅뱅, 오랜 시간, 떠다니던 먼지, 이런 것조차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증명해야 하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온 우주 만물을, 심지어는 그 작은 먼지, 그 시간, 인간의 역사, 빅뱅까지도 어쩌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우리는 특별히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창조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인간이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인간,
그리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 어려움의 해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창조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드러나 보이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남자와 여자의 구별된 창조는 이 땅의 그 어떠한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것들보다 선하고 뛰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하심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요. 그 남자와 여자의 창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We are equal in value. 우리의 가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남자와 여자의 모습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백인이거나 흑인이거나 동양인이거나 하나님의 사랑은 동등하게, 공평하게, 완전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펑션, 우리의 역할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직분자와 성도들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이 땅에 창조된 그러한 모든 창조물의 역할이, 동물이, 식물이, 또 인간이 그 역할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는 functionally speaking, 그 역할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다름 역시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이 모든 다름과 동등함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안에 나타나 있는 선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러 놓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그 영향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페미니즘, 동성애, 인종차별주의, 백인 우월주의, 갑과 을의 갈등,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회복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소셜 이슈가 아니라요, 우리가 복음주의적, 우리가 말씀의 기준 안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소셜 이슈, 사회적인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적인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것이 죄의 문제임을, 하나님의 마음을 등져버린, 그리고 죄의 노예가 돼버린, 이것이 죄의 문제임을,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회복해 나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한 고백은 죄에 대한 문제가 이제 등장하죠. 그렇게 창조된 우리였는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한 창조물로 남자와 여자 그 구분 속에, 하지만 그 다름의 은혜조차도 하나님의 그 다름의 은혜, 그 다름의 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획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던,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간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지기 시작했는가? 자, 다시 신앙과 메시지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태초에 인간은 무죄하였으며. 자,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죄 없이 무죄함 가운데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뒤에 나오는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복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선택의 자유, 자유의지, free will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선택의 자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저 맹목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로봇들, 기계를 하나님은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한 계획을,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그 관계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관계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래가지 않아서 인간은 죄를 짓고 맙니다. 여기에 나오는 고백처럼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원래 무죄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그 사건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런 걸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에게 죄 짓게 하셨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또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은, 아담에게 허락하신 상황은, 그 에덴 동산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모든 것이 yes,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놓였던 거예요. 모든 것이 허락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그 하나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했죠.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로부터 나는 이것이면 more than enough. 아니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매일 주님과 그 동산을 거니는 그러한 주님과의 하나됨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된 것이죠. 계속되어지는 신앙과 메시지의 고백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자손은 자연스럽게 죄로 향하는 본성과 환경을 상속받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원죄, 오리지널 신이다 라고 하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온 인류가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에게 내려진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 고통, 죽음이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과 함께 죄를 짓고 죄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지고 만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이런 좀 신학적으로 힘든 질문을 또 하게 되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면,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아니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은 그런 분들조차도, 그런 어린아이, 갓 태어나다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아이들을 죄인이라 말씀하시며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 복잡한 신학적인 그러한 질문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의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할, 우리가 딱 집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윗 왕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게 된 그 어린아이를 놓고 슬퍼하며, 그의 고백은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그러한 나름대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요, 아주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그저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런 어린아이나 지적으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의로 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참 사실 이 부분이요, 쉽지는 않습니다. 좀 더 이것을 익스밴드 한다면, 그래도 정말 선하게 사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남에게 그러한 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안 가시면, 천국에 안 가시면 누가 갑니까?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천국에 가고, 평생 교회는 다닐 수도 없었고 못 다녔고,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신 그런 분들은요 라고 대답할 때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선하다라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에,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은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음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의로움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는 열심히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우리 고백에는요, 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자손은 자연스럽게 죄로 향하는 본성과 환경을 상속받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에 그들은 죄를 선택하여 범죄자가 되고 정죄 아래 놓이게 됩니다. 자, 저는 이것을 조금 설명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좀 이것이 그냥 그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서 죄를 선택해서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라고 잘못 이해하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도덕적인 그 moral 그 행동을 우리가 그 어떠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선택하고 범죄자가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죄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요 그냥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그 죄의 사슬이라고 하나요? 죄의 노예됨 가운데 묶여 있는 그래서 나는 괜찮아 저분은 괜찮아 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그러한 영향력 아래 이미 놓여 있음을 제가 여러 차례 우리가 여러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갓 태어난 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것이 참 잘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너 이기적이어야 된다. 너 장난감은 딴 사람들이 가져가면 안 된다. 거짓말 해라. 이런 거 가르치는 분들 없잖아요. 이기적이어라. 거짓말 해라. 다른 애들을 때리고 네가 항상 이기고 네가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 이런 것 가르치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또 신앙 안에서 선하고 올바른 것인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야 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습성, 그러한 죄성을 그들이 행하고 있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여러분 죄는 이미 우리 안에 침투해 있고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와 그리고 말씀을 통한 주님을 닮아감에 우리가 훈련이 매일 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무뎌지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죄인지도 나중에는 알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그렇게 살면서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오해 속에 무지함 속에 빠져있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줄 모르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첫 단락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제 가운데 들어오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은혜만이 죄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제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관계의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관계의 회복, 그저 죽으면 천국 갑니다에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졌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 그 거룩한 교제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그래서 비로소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자,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이 짧은 고백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됩니다. 인간성의 신성함은 하나님이 인간 자신을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신성함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고 힘이 있고 지위가 있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로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인간의 신성함, 그 존엄성, 그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족속의 모든 사람은 완전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존경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안에 너무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죠. 국경, 그 border crisis, 불법 이민자들의 그런 막 국경을 넘어오는 것 때문에 어떠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막아야 되는 거다, 이게 크라이시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 아니면 이거는 인권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린 뉴 딜, 그래서 지금 오염되어 가고 있는 이 environment, 이 환경, 자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종차별의 문제, 아시아인 혐오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얼마나 갈라놓고 혼란스럽게 하고 스스로의 주장이 옳다라고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이 불법 체류자건 그렇지 아니하건, 그들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동양인이건 남미 사람이건, 그들이 부유하건 부유하지 아니하건, 그들이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아니하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모든 사람은 완전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 사람들이고,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태초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택하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도 그 시끄러운 공항 활주로 앞에서
하루를 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이 땅은 우리의 최종 도착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서 그 소명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는 아직도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우리는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가지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한 우리의 존재 가치, 그러한 소명, 그러한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님의 백성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가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를 보여주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짐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이 사회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죄의 문제임을, 영적인 문제임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고 기도하며 이 땅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니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존재 가치와 삶의 목적을 기억하며 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들의 가정, 기업,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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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이기에 또 힘쓰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